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가급적 어떻게 보면 저의 연약함을 통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신자의 길 중에 첫째 알다 믿음이 그를 아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좀 새롭게 일깨우면서 여러분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어떤 것들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와 이런 거였어 라고 깜짝 놀라는 무엇이 아니고 내가 늘 알아왔던 어떤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내 그 몸을 사로잡는 거죠. 내 뼈를 세포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걸 은혜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늘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완전히 나에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각성돼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은혜의 각성에 참여하고 또 새로움을 위해서 한 걸음을 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단순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무척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고 예수님의 부탁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지만 풍랑이 와요. 그리고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굉장히 당황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많죠.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갔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엄청난 풍랑이 태풍이 나를 감싸고 나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답이 없으신 것 같은 상황, 심지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아니 자기가 가자 그래 놓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곱게 깨우지 않았겠죠. 아주 거칠게 예수님을 깨웠을 거야. 정말 예수님께 책임을 묻고 싶은 여기 오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갑자기 핑계를 대시면서 야, 내 책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곤란해진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었고 너희의 믿음이 굉장히 산만해졌기 때문이야. 너희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너에게 항상 기대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반응이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셈이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놀라면서 와 이분이 누구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핵심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신자잖아요. 우리 신자.
믿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그 믿음에 대한 좀 더 선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때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제자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건데, 믿음의 결단과 선택 때문에 맞이한 현실을 그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어딨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솔직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결정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제가 청년부 공동체 우리 개척교회에서 있을 때, 그 개척교회는 그 날라리 교회여가지고 주일 오후에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축구하고 뭐 수영장 가고 이랬거든요. 같이 이제 대부분이 청년 한 6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개척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저 전도사로 섬길 때인데 같이 이제 수영장을 갔는데, 어떤 자매님, 최옥권 자매님, 저 아내요? 생각나요? 최옥권 자매? 이 최옥권 자매가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 36, 7년 전 이야기인데, 이 자매가 난데없이 저한테, 사실은 저보다도 이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전도사님이 신대원 3학년이었고 저는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그분은 해군 장교 출신이야. 수영을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자매가 난데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수영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자매님이신데, 제가 근데 그때 무슨 정신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믿죠 이렇게. 그러니까 믿죠 당연히. 전사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제가 갑신이거든요. 갑신. 갑옷 갑자에 믿을 신. 갑옷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을 믿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오늘 수영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을 잡고 몸에다가 물을 맡기라고, 내가 발끝을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몸을 맡겨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물을 좀 무서워하는 자매인데,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숨을 쉬고 이렇게 몸에 맡기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죠. 하세요. 못하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적어도 저에게 전사님 믿죠? 라고 말할 때, 솔직히 우리 은진 자매죠. 은진 자매가 우리 목사님 믿죠? 제가 목사님 믿죠? 당연히 라고 말할 때 거기 거짓이 있습니까? 진심이잖아요. 진심.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말할 때도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내 생각을 믿은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사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믿음이 지금 없구나라는 말씀이지만, 이걸 좀 약간 우회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냐라고 우리가 만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희 믿음이 있어야 될 곳, 곧 내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는 현실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믿음은 지금 두려움 앞에 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두려움을 믿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너희가 굳건하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위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지만 안 믿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믿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어떤 면을 잘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평소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 두려워해? 믿어야지.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두려워해? 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 속에 저 밑바닥에 있어서 두려움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움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방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너희가 날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어와서 마음이 관대해지면 누군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 프레임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냐 틀리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서 우리가 좀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 점점 자라죠. 이게 이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문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은 증거거든요.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신데, 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들을 보실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시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좀 잔인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군이 12명 중에 제일 많은 직업군이 누구예요? 어부죠. 그 어부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죠. 지금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호수에서 수영 배웠겠죠, 어릴 때부터.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겠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물고기 잡는 일을 행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를 타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도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바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헤아린다면 제자들이 충분히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를 헤아린다면 그래, 이거는 이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이 좀 죽일 만한 태풍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잡아먹을 만한 태풍인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라고 헤아려 주셔야 맞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지난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신 목사님 진짜 완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제 한번 아부를 이렇게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거죠. 제가 뭔가를 약간 슬쩍 흘리기만 해도 막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부탁을 절대 거절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입도 뻥끗하지 마.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입도 뻥끗하지 마. 내가 뭔가 말만 하려고 그러면 이분은 막 해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약간 걱정스러울 정도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해. 그러면 제가 섭섭해하는 거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맞죠?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게 막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라는 판단이 너무나 정확한 거죠. 전문가들이니까.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의 생각에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헤아리셔야죠. 근데 그걸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너의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믿어야 돼.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좀 기도해 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 자체,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거겠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분투하여 찾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너가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아쉽구나.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게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너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제로라는 뜻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했다고 할 때 그때 믿음만 있습니까? 아니죠. 두려움도 함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길이 옳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게 나에게 더 인정되기 때문에 그 길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게 믿음이지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여 막 담대하여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떨면서 가는 게 믿음의 길이죠.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나보다 여기 캘리포니아 USC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 철학 교수였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나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나의 판단, 생각, 쓰러짐, 넘어짐, 서러움 막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분투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망각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책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의심스럽지만 그리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다.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스마트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한 발짝을 떼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 제가 막 두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래도 너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그냥 믿음의 길을 걷는 거야. 이렇게 저를 설득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약간 시소 타기 비슷한 것 같아요. 시소에서 51대 49만 돼도 돼요. 51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한 용맹스러운 용사 같은 길이 아니라 두렵지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들일 뿐이죠. 서로가. 어쨌거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나에게 두려움을 이길 이유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끄집어내어 그것을 분투하며 묵상하고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때 상황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은 조금 있으면 변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시간이 가면 변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를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잖아요. 상수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변치 않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게 너무 많이 힘을 실어줘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는데 핵두변주. 핵, 분별한다. 두, 북두칠성. 변, 분별한다. 주, 내가 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서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별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핵두, 별, 북두칠성은 결국 뭐예요? 상수죠. 항상 거기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들은 변수가 나를 갖고 놀도록 너무 쉽게 허용해요. 그 인간이 그랬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이런 우리의 상상에서 그 창조되는 어떤 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상상이 예측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늘 하는 얘기인데 변수에게 너무나 기회를 주지 말아라. 변수가 너를 갖고 놀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상수를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르심 그분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분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서 나를 상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만나고 계신 그분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 오늘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고 계신 예수님은 나의 내일이 어떨 줄을 이미 아시고 오늘 나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집중하여 그분의 마음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면 나의 내일을 위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상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변수가 뭐예요? 풍랑이죠. 풍랑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지금 절대화됐죠. 저 풍랑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내 상상이 우리를 압도해서 예수를 거치게 깨우게 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믿지만 안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변수에 휘둘리니까. 금방 조금 있으면 지나갈. 그렇지만 그 풍랑을 지금 나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자고 해놓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풍랑을 함께 견뎌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어려움이 나에게 오면 예수님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인 것 같은 뭔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마음이 변수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었느냐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안에 견고하게 서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각성하고 있는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할 건데 재밌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뭐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엄청 찌질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은 일단 예수님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는 변치 않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변치 않죠. 그러나 내 자세, 내 태도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환경이 어떤 애에 따라서 변해요. 누가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했으면 이게 지금 내가 감당 못해요. 솔직히. 평소에 내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관대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것 같은 상황은 언제죠? 그런 상황을 무너뜨릴 만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세, 내 태도, 내 결심, 내 의지 내가 더 세게 믿어야 돼. 내가 더 강하게 믿어야 돼. 내가 더 좀 힘있게 믿어야 돼.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내 대상에 관한 문제죠. 왜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리 은진자매 남편 태연이 형제가 지금 태연이 형제 맞죠? 어디 있어요?
애기랑 있구나. 제가 처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냥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기분 좋죠.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느꼈는데 자 그거는 제가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데라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 거죠? 제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갈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점점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세게 믿어야지, 더 굳건하게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아감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그 사람의 존재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나를 그분에게 던질 만큼은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제대로 나에게 스스로 선포되면 예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분이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물론 우리끼리는 그래야 돼. 우리끼리는 워낙 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아내 얘기를 요새 했을까? 여보 미안해. 근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요소가 뭘까? 예수님에 관한 건데 세 가지라고 저는 정리해 봤어요. 세 가지. 뭐냐면 지금 나를 누가 끌어가지? 지금 이게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 갈릴리호수를 건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선장이 누구지? 지금 내 선장이 누구지? 라는 것을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선장이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오늘 찬양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진짜 찬양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랬죠? 네. 네, 그런 찬양을 드릴 때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던집니다. 그게 다 가능해요. 찬양 시간에는요 순교도 가능해요. 근데 찬양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순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배우자한테도 양보 못해요. 잔소리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는 이 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에는 이게 사실은 선장이 예수님께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1대1로 다 불러가지고 집사님의 선장은 누굽니까? 권사님의 선장, 인생의 선장은 누굽니까? 그러면 저 예수님입니다. 네, 희정자매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저의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게 아니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게 알게 돼요. 아주 그냥 적나라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대형 교회들, 한국의 좀 대형 교회들 두 곳에서 그 부목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그 서초동이라는 교회 동네가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 그 좀 중형 교회죠.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확신했어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 좀 확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저의 그 실상을 알게 됐어요. 실상을. 일단 교회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18분 중에 15분이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이미 15대 3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가. 3분은 원로 목사님파, 15명은 개혁파. 개혁파가 저를 뽑았기 때문에 3분은 저를 이제 무조건 싫어, 제가. 그러니까 15대 3으로 갈라져 있어 상황에서 들어간 거예요. 15분이 저에게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최소한 1, 2년은 완전히 믿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마음껏 했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 이건 뭐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막 엄청나게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교회가 그 동대문 창신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이사 간 지 20년쯤 됐는데 그 20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간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뭔가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를 뽑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고 싶어서 첫 해 1년 동안 완전히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막 기도회하고 막 전도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제가 또 그 대형교회 두 곳에서 기획 담당 목사였어요. 기획 담당.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플래닝을 하면 되게끔 하는 그런 머리가 좀 잔머리가 제가 좀 이렇게 아주 많이 발달해가지고 계획을 촘촘하게 짜고 그대로 쭉 하니까 적어도 첫 해에 그 서초동은 이미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안정된 교회고 이동이라는 게 없고 여기서 이제 차로 한 5분 가면 온누리교회, 이쪽으로 한 3분 가면 사랑의 교회, 중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첫 해에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첫 해에 30, 40대 성도들이 한 3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4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싱싱해진 거죠. 막 굉장히 싱싱해지는데 그 3명과 그의 가족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이분들은. 그런데다가 제가 좀 너무 까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겉으로는 굉장히 막 겸손한 척 이렇게 제가 뭘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막 굉장히 약간 성과 의식 이런 게 있었고 그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공로가 내 안에서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의식되기 시작하니까 내를 반대하는 자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립각이 점점 세워지면서 점점 미워졌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에피소드가 한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70주년 때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70년쯤 된 교회에는 이미 뭐 전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 이렇게 좀 딱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순진하게 막 엄청나게 까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몇 가지가 공격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 당해보는 공격인지라 이전에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엄청나게 막 인기 있는 부목사였나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저를 굉장히 추앙해 주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예요.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1, 2, 3, 4부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가 메인이거든요. 메인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전에 찾아와가지고 제 방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CD를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와, 이 목사님 설교가 진짜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요. 아니 이 인간이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분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와, 그분이 보는 앞에서 그 CD를 뽀개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장로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설교 그 주인공 제가 그때 엄청 미워했어요. 예. 분당이라는 곳에서 목회하는 이 무슨 수인데 이 인간 제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몇 달 후에 우리 사경회 강사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가까운 친구가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게 분노가 돼가지고요.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교육자 중에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몇 달을 이제 기부사고 다니면서 사역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농구팀을 만들었어. 그 후에 농구팀이 막 부흥하고 있어요. 몇십 명이 모여. 그런데 그저께 저한테 어저께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또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아내한테 말을 했는데 아내가 어제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전 잘 잤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뭐가 클릭이 딱 돼서 분노가 들어오니까 와, 잠이 안 오는데 제가 한 달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한 달.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병원에 이제 입원시켜 주셨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링거로 잠을 잤어요. 수면 주사를 맞으면서 잠을 억지로 일주일을 자고 나오니까 바로 이제 공황장애로 갔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제 급성 우울증으로 와서 저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택 아파트 9층이었는데 9층에서 교회 지붕이 보여요. 그래서 지붕을 보면서 늘 이 분노를 묵상했어요.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진짜. 제 아내 고생 많이 하고 좀 많은 분들이 도와줬지만 잘 극복을 못하고 있던 차에 저는 그때 실제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확신했어요. 내가 목사로서도 끝났지만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내가 살아갈 가치가 진짜 없구나라는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딱 끝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담대한 확신이 와요. 그리고 뛰어내리면 그냥 너무 평안할 것 같은 확신이 오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참 엄청나게 무서워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한 말씀이 저의 실체를 깨닫게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무 아멘을 크게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이전에도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이때 은혜의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말씀이.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갔냐고 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고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이고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 두려움, 의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수준과 원하는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구도가 내 안에서 생겼던 거예요. 나중에 이걸 역추적에서 올라가 봤더니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저희가 4남매 중에 막내인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좀 짜증스럽게 한 얘기죠. 저 녀석 낳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식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완전히 자동이 된 거예요. 마치 저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해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술이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것으로 제가 그때까지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 모함과 수치와 뒷담화와 사람들의 모욕과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뚫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이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장이 나를 움직이는 선장이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내 존재가 증명되고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존재라는 게 증명되는 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닫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2009년에 47살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고 아이들까지 한 2,000여 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해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저는 거의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거기 있으면서는 제가 저희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척을 결정하고 이제 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제 감동을 따라서 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로켓 타고 화성까지 가가지고 화성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필요로 해요. 누가 내 선장인가? 누가 무엇이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이거를 진짜로 묻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짜 예수님이 내 선장 맞아? 이거를 정말 제대로 질문하고 분투하고 그 질문에 내가 온몸으로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맞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항상 얘기할 수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진로가 선명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내가 사로잡힐 때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선장 노릇을 하도록 맡기지 못해요. 의심이, 두려움이, 혼란이, 염려가, 야심이 우리를 움직이는 선장 노릇을 하도록 방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믿음의 첫 번째 요소. 너희는 지금 선장이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맞잖아요. 선장은 누구예요? 어디로 가자는 것을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대전제예요. 예수님이 선장이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 근데 그 사실 외에 다른 태풍이 이 너무나 엄중한 현실,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지금 내 선장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 맞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 맞지?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계속 묻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두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근데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서 예수님이 선포될 때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수만큼 쪼개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판단하게 돼. 왜? 이 사람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에 가까워요. 평생 그렇게 샤워를 받았어. 율법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잘못하면 꾸짖고 잘하면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훈련받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 어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온몸이 젖은 사람의 하나님은 달라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은 굉장히 용납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놀라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워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에게 명령하는데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지금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번에 저 식사 많은 분들이 대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식사 했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목사님 못 드시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겠죠. 제자들에게. 저한테 어떻게 묻겠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가지고,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보신탕 이런 거 잘 안 드시고, 예수님은 그 스시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 이런 거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했겠어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이신 줄은 미처 몰랐네 라는 말이죠. 그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실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잘한 거죠. 다른 교단에 나와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 지금 보세요. 와,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 라는 말이죠. 자, 그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안 들었을 텐데. 그 말이죠. 맞죠?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죠. 자, 그 말을 바꾸면 이 말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된 어떤 한 문장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온갖 풍랑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은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고백하든지 간에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이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할지언정 우리 행동이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한대의 모든 걸 가지신 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 주인이시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안 주실지도 모르는 분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아껴야 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가 20, 30대 때 유행했던 아재 개그가 있어요. 굉장히 썰렁한 아재 개그인데, 유치한 이야기예요. 저는 유치한 이야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용기 있게 나눠보겠는데,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소룡 아세요? 이소룡? 람보 아세요? 람보? 이소룡과 람보가 유명한 짜장면집에 갔어요. 짜장면집에. 그 집은 짜장면도 맛있지만 단무지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단무지. 사람들이 그 단무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자꾸 그 집을 가게 돼요.
그래 이소룡과 이제 람보가 마주 앉아서 짜장면 한 그릇 시키고 이제 단무지를 먹는데 단무지가 진짜 이거 완전 환상적이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단무지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짜장면은 지금 반이나 남았는데 단무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람보가 머리를 썼어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소룡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야, 우리 둘이서 내기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 단무지 먹자. 무슨 내기?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덜 힘들어하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소룡한테 너가 먼저 때려 그랬어요. 이소룡이 힘을 다해서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너무 아팠는데 참았어. 이거 먹어야 되니까. 참았어. 그러면서 봤지? 나 안 울었지? 봐봐. 안 울었지? 나 괜찮았지? 괜찮아. 정말 잘 견뎠어. 그럼 이제 너 차례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랬어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렇게.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어느 정도냐가 우리의 삶의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행동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몰라요? 알죠?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나오죠. 다섯 달란트. 예수님께서 최초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정성적,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잖아요. 존재 이야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숫자 이야기를 하세요. 숫자 이야기. 이 숫자 이야기와 이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겼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들이 5달란트요. 아니면 뭐 5달란트 안 되면 2달란트요. 이렇게 되겠죠. 야, 우리는 힘써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 어떤 숫자 개념이 들어갔어요, 이미.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나라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남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나 묵상할 때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읽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럼 남겼어요?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몰라.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지. 뭐 예수님께서 좀 약간 얄밉게 굴려고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라고 안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분명히 남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닌데 뭐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자랑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그게 힌트예요. 힌트.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감춰뒀죠. 왜 감춰뒀습니까?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작살나니까. 왜 작살나?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그래요. 1달란트를 돌려주면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세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당신은 투자도 제대로 안 하고 열매부터 거두려고 하는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당신한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고이 간직했다가 주니까 당신 거 도로 가지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애초부터 아무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경멸적인 얘기예요. 주인에 대한. 주인은 무엇으로 맡겼어요? 사랑과 신뢰로 맡긴 거죠. 이 종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계산한 거죠.
근데 그 계산의 근거가 뭐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나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나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자, 제가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2009년 8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 개척했겠어요. 제 아내랑 정말 행복하게 개척했어요. 진짜로.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강남에 있는 안정된 교회를 두고 왜 개척을 해. 거기도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화성, 살인의 추억. 그 도시에 못하러 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기뻤어요. 진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개척하고 저희 개척할 때 다음 세대, 아까 학교 얘기하셨는데 개척 3주년 때 무조건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저희가 7층짜리 상가 꼭대기층 구석방에서 딱 요 정도 크기야. 딱 요 정도 크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거기 아파트 거기는 이제 한 3만 세대가 확 몰려 사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넓은 저게 1,000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막 그래서 막 몰려들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7층, 6층, 4층, 2층 막 이렇게 이제 점점 늘려가면서 썼는데 거기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무슨 식당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잠옷실에서 수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다 무료잖아요. 무료로 다 교육하는데 저희는 매달 50만 원씩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유지를 하려면 교사들 월급을 주려고 그러면. 그런데도 우리 학부모들이 36명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교사들 6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환경이 이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1층에는 식당이 있고 막 학원이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학교를 한다니까 수업은 또 막 저기 막 15, 20분 걸어가는 거기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체육 활동하고 돌아와서 동네 도서관 가서 또 책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성도들이 저희도 이제 한 70% 이상이 30, 40대예요. 동네가 젊어가지고 저희 성도들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공청회 같은 걸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성도들의 80%가 우리 땅을 사서 학교를 집시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대중교통이 없는 좀 싼 땅 남의 교회 묘지인데 거기를 한 3,000평 정도를 사가지고 학교 겸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정말 놀랍게도 25억 한 200만 불 이상을 헌금했고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저희가 75억을 대출받아서 학교 겸 예배당을 진 거예요. 이제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운동장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막 굉장히 과감하게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저에게 이런 조건을 냈어요. 매달 원금과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매달 그러니까 5만 불? 하여튼 4만 불 정도. 매달 4만 불인데 2년 후에 이걸 2배로 그래서 매달 1억씩을 내야 돼. 매달 1억씩. 근데 제가 약간 간이 보가지고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2년이 갔고 2년 동안에 약간 성장을 했고서 예산도 약간 늘었지만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거 건축하면서 건축 때문에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복지비 이런 거 절대로 줄이지 않고 이건 계속 하는 대로 하거나 늘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객기를 부려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빠듯하고 매달 5천만 원씩 내는 것도 힘들어 상황인데 2년이 어느새 다 갔어. 한 달 남았어요. 재정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왜 나한테 그걸 물어? 그때부터 제가 초조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좀 날라리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제 분위기 약간 썰렁해지는데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지멋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근데 그때는 새벽기도 정말 엄청 열심히 갔어요. 성도들이 웬일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한 1200명 정도 출석할 때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교회 한 5년 됐을 때죠. 5년, 5, 6년 됐을 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진짜로 딱 이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답은 다 주님이시죠.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그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이걸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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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찬양할 때 막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분위기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막 주님이 꽉 차 여기. 평화가 찾아와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꽉 차니까 이제 평화가 확 찾아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찾아와요. 내게 강, 막 노래하면서 막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평화가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가지고 한 이렇게 한 며칠 가면 일주일 가면 이 평화가 점점 희미해져. 그럼 또 다시 막 해서 쫙 기도해요. 그럼 똑같아요. 주님은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또 막 기도해요. 막 주님께 순교해도 괜찮을 것 같을 때까지 막 기도를 해요. 다시 평화가 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교회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입질이 없어. 입질. 그걸 뭐라 그러죠? 기미도 어려운 말인데 뭐 기미 입질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아무 무슨 증상 뭐가 없어. 그러니까 막 징조. 오 할렐루야.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남으니까 기도하면서 불안해. 근데 그 서울에 그 잠실이라는 데가 아시죠? 잠실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롯데월드 맞은편에 교통회관이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서울시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출 담당 차장이 우리 교인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래갖고 서로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무장님한테 이렇게 받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이걸 쭉 다 살펴보고 고민 끝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저희 새마을금고로 갈아타는 거 있잖아요. 대환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저희가 0. 몇 % 높습니다. 근데 걱정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큰 차이 아니고 더 중요한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세요. 와,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된대. 와, 이 평화가 찾아오는데 평화가 하나님이 주는 평화랑 질이 달라.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이 수명이 짧아.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는 수명이 안 끝나. 계속 평화로워. 엄청나게 든든하고 막 힘이 넘쳐요. 이 평화가. 와,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이렇게 확고하다니 너무 슬프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개척하게 된 몇 가지 여러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너무 머리를 쓰는 목사거든요. 머리. 그 평생 부교육자 생활할 때 머리 쓰는 일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저 온몸으로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바닥에 날 던져서 온몸으로 주님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험대회에 딱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보다 훨씬 질이 낮다는 게 제 마음속에 약간 자책이 됐어요. 물론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어도 돼요.
저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여기에 걸렸어요, 이게.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정말 단순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공이 다시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선포했어요. 성도들 앞에. 먼저 새마을금고에 연락해서 고맙다고.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시험대 위에서 뭔가를 지금 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내 마음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설령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가 실패한 걸 보시기 때문에 실패도 바꾸어 더 큰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난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래갖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요 선포한 거예요. 운영위원들에게 선포했어요.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헌금 더 안 하면 이 교회 이제 문 닫습니다. 문 닫아서 이 지역교회를 흥왕케 하든지 이 지역교회를 부흥시키든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둘 다 승리입니다. 지역교회를 부흥케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든지.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또 1년을 보냈어요. 막 완전히 몰두하고 1년이 거의 다 지났을 때 재정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작년보다 정확하게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평균 매달 5천만 원씩을 더한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지금까지 지금 16년,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만 16년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걸 엄청 많이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첫째, 믿음이 오라고요. 나 진짜 내 선장 누구지? 이거 질문하는 것에 제대로 대답하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더 알아가려고 하는가.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계속 확장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선장 따라해 보세요. 그 선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저녁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좋겠는데, 내일 저녁이 사실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내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뭐 깊이 있게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틈틈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를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에 대한 기대였어요. 근데 우리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보여주셨잖아요. 바람과 풍랑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현실이 되잖아요. 잠잠해라, 말씀이 나가니까 말씀이 곧 현실이 돼서 잠잠해져요. 이 창조자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 이상한 뭐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 나가 놀아라. 그리고 귀신이 나가죠. 예, 병자에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라,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혹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 지금까지 저를 끌어가는 힘이 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가? 이 교회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에 대한 답이 이미 있는 거죠.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를 들으면 그게 곧 현실이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현실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결국은 현실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 말을 그러면 지금 이 주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므로, 창조자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므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야 말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중간에 풍랑을 만나든지 태풍을 만나든지 결국은 건너갈 거예요. 만일에 배가 뒤집히면, 요새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물 위를 걷는 자인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이거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다음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기억하는 중에, 아, 예수님은 말씀이 나가면 현실이 돼. 말씀이 나가면 병자도 일어나고, 말씀이 나가면 귀신도 나가고, 말씀이 나가면 풍랑도 잠잠게 돼 라는 말씀,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시작할 때 건너가자고 하셨지. 그럼 건너갈 거야. 중간에 태풍이 와도 건너가게 될 거야. 배가 뒤집혀도 건너가게 될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는 선장인가, 그리고 나는 그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의도적으로 일깨워 거기에 내가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디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결국 우리들 모두가 어디론가 건너가고 있어요. 결국은 그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 풍랑을 지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